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는 지혜서입니다. 지혜서.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의 배열대로 히브리어 성경은 지혜서를 세 권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잠언, 전도서, 욥기. 우리는 이 배열대로 우리 신학교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지혜서의 첫 번째 책 잠언. 우리가 그 잠언의 해석은 기독론적 해석을 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자들의 가장 큰 공적은 기독론적 해석이에요. 그전에는 기독론적 해석을 안 했어요. 중세 때는 풍유적 해석, 알레고리카라는 해석, 그게 속사도 시대로 넘어오면서 교부 시대 계속 알레고리 해석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종교개혁의 최대 공헌은 기독론적 성경 해석, 그리고 언약적 성경 해석, 종말론적 성경 해석, 구속사적 성경 해석. 우리는 이걸 다 이제 에둘러서 개혁주의 성경 해석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욥기는 우리가 잠언을 먼저 해석할 때 잠언은 주로 기독론적 중심의 해석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언의 구조부터 먼저 볼까요? 구조. 잠언의 구조는 트러스트 구조라고 이해하면 좋아요. 우리가 다리를 이제 종류대로 보면은 뭐 현수교 여러 가지 이제 다리의 종류가 있는데 트러스트 다리예요. 다시 말하면 구조가 복잡하다는 겁니다. 자, 이 트러스트 구조의 잠언 복잡한데 기초는 지혜예요. 지혜. 제가 늘 강조하죠. 성경은 내러티브로 되어 있다. 시편도 내러티브로 읽어야 돼요. 운문시지만 잠언도 어떤 사람들은 잠언이 무슨 내러티브냐라고 얘기하지만 잠언은 내러티브입니다. 잠언을 내러티브로 구성하기 위해서 지혜를 의인화시켰어요. 의인화. 그러면 사람으로 의인화시킨 이 지혜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솔로몬 자신을 가리키는가? 아니면 선지자? 아니면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것이 독자의 최대한의 관심사일 겁니다. 관전 포인트일 거예요. 그래서 잠언 1장을 시작하면서 지혜를 의인화시켜요. 그러니까 지혜가 과연 누구냐? 잠언 1장은 9장과 수미 상관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그래서 수미구조죠. 자, 그 다음에 1장과 8장은 1장을 크로즈업한 겁니다. 지혜에 대해서, 지혜. 그래서 지혜를 의인화시켜놓고 1장에서 8장에 가서는 이 지혜를 구체화해요. 지혜가 누군지 딱 밝혀버립니다. 자, 그 사이에 텀이 2장부터 7장까지 있죠. 4장과 16장, 역시 4장에서 16장은 4장을 크로즈업한 거예요. 여기 마음입니다. 마음의 경영.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음, 소위 너희 중심을 내가 본다. 내가 안다. 그 다음에 이제 9장과 24장 역시 기초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9장과 24장은 9장의 역시 크로즈업이에요. 기초가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트러스트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 잠언의 클라이막스, 의인을 클라이막스한 8장이 잠언 전체의 가장 중요한 장이라는 걸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지요. 자, 이제 잠언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내러티브라고 얘기를 했듯이 이제 잠언 1장에서
그 12절부터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여성명사예요. 여성명사. 여성명사. 그러면서 여자가 이제 이 지혜의 말을 전하는 걸로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여성명사는 모두가 다 여자다, 여성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김희석 교수라고 제가 이름을 밝혀도 뭐 문제는 안 되겠죠. 총신대 교수인데 이분이 박사학위 논문에서 이제 여기 지혜 잠언 전도서에 나오는 의인화된 이걸 어머니라고 얘기했어요. 어머니. 잠언에도 맨 끝에는 어머니의 잠언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이렇게 강조했어요. 뭐 그건 이제 틀린 건 아닙니다. 뭐 이 얘기죠, 이 얘기. 그리고 그 백석 교수들 구약학자들은 그 코엘렛 전도서의 설교자죠. 전도사의 코엘렛이 전통적인 해석은 물론 솔로몬입니다만 그분들 중에 몇 분은 또 그 제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논문에서도 역시 제가 확인했습니다. 코엘렛은 여자다. 그거 아니거든요. 이제 만약 그렇다면 여호와는 남성 명사겠어요? 여성 명사겠어요? 눈치 빠른 분들은 눈치를 챌 것입니다. 혹 알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호와의 성은 여성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 여성입니까? 그건 안산홍을 지원하는 것밖에 안 돼요. 안산홍은 그렇게 해석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문법적인 구분입니다. 문법적으로 그렇게 구분을 해 놓은 것이지 꼭 여성 명사라고 여자다 이건 아니거든요. 헬라도 마찬가지예요. 정관사도 해 호도스, 해 아레사에, 해 조에 다 여성을 쓰고 있어요. 해 여성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여성적인 건 아니잖아요. 길이나 진리나 영생이. 헬라나 히브리어 다 마찬가지입니다. 문법적으로 구분해 놓은 것이지 그럼 여호와가 여자가 되고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조심해야 돼요. 그런 게. 자,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 지혜의 의인을 여성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끝까지 그런 게 아니라 1장에서만 그래요. 1장. 자, 성문앞 혹은 성문어기 성문역 이런 표현들이 지혜의 장소로 나옵니다. 지혜의 장소. 여러분, 시편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광야죠, 광야.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만나셨죠. 그런데 잠언의 장소는 저작거리, 성문 앞 이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하나님은 만나고 말씀하시고 이런 곳에서의 지혜서, 삶의 지혜를 너희가 실천하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혜서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제가 30년 전입니다. 정확하게 30년 전에 그 예루살렘 안에서만 일주일을 머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인터넷이 없었죠. 그래서 킹 데이비드 호텔 신문에서 딱 한 줄 봤어요. 헨리 키신저가 머물렀던 호텔. 그래서 그 호텔 이름을 써야 되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비행기 안에서 킹 데이비드 호텔 예약도 안 해놨죠. 그런데 뱅구리온 공항에 내려서 택시를 집어타고 예루살렘까지 돈이 많이 나와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 방법밖에 없었으니까 새벽에 내려서 새벽 한 2시쯤 내려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서 킹 데이비드 호텔로 가자 했죠. 킹 데이비드 호텔에 그때 150불이었어요. 지금은 150만 원입니다. 우리 돈으로 150만 원. 그만큼 이제 물가가 올랐다는 거죠. 딱 들어갔더니 어마어마하죠. 정상들이 머무는 최고의 호텔 중 하나였으니까. 높이도 굉장히 높고 과일 바구니 하나 놓여 있고
방도 여러 개. 근데 제가 몰랐으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얕은 잠을 자고 6시에 일어났는데 제 스케줄이 있거든요. 구 예루살렘을 처음 방문해야 되는데 이 호텔에서 아침 먹고 뭐 느그적 할 시간이 없었어요. 쿠폰이 이만큼 달려 있는데 뭐 그런 거 하나도 안 쓰고 그냥 이제 킹 데이비드 호텔에서 나와서 그 트렁크를 끌고 구 예루살렘까지 갔는데 제가 통과한 문이 요파 게이트, 영어로 짜파 게이트예요. 자, 이게 저 잊을 수는 없어요. 자, 요파 게이트입니다. 이거 요파로 가는 길이라 그래서 요파 게이트로 들어서면 다윗의 망대가 있고 여기 성벽이 이렇게 있어요. 예루살렘 구 올드 시티 성벽이 있고 여기에 유대인 거주 지역, 기독교 거주 지역이에요. 기독교 거주 지역인데 요 바로 앞에 임페리얼 호텔이 있어요. 여기에서 일주일간 숙박이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7불 그때 7불이에요. 그때 우리 돈으로 뭐 한 7, 8천 원. 굉장히 싸죠. 철제 침대. 화장실도 없이 공동 화장실을 쓰고 휴지도 없고 비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15만 원이에요. 여기가 뉴 임페리얼 호텔의 주인이 바뀌고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가격을 올렸는데 이 올드 시티 안에 아마 제일 좋은 호텔일 겁니다. 지금. 저기 기억이 새롭죠. 여기가 나고 이번에 한 2년 전에 일루 갔어요. 일루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이 호텔이 이제 뉴 임페리얼 호텔로 그 인테리어를 외부에도 아주 잘 개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조식이 맛있답니다. 뭐 잘 안 먹어봤습니다만 여기 시장이 이렇게 있어요. 시장이 이게 이런 구조예요. 여기 이제 집들이 있죠. 자,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면 서론이 길었는데 광장입니다. 여기가 광장이에요. 광장. 고대의 광장은 성문 바로 앞에 있어서 여기 재판관이 있고 통행하는 사람들 감시하고 체크하고 보아스 룻기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제일 모델로 삼는 다른 문들보다 8개 문보다 이 요파 게이트 앞에 이 광장이 제일 오늘 본문하고 딱 맞아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창문을 보고 빵 공장에서 이제 시장으로 배달하고 빵집으로 배달하는 그런 사람들 소리 시끄럽죠. 저작거리 시장 상인들 왔다 갔다 하고 여기 동네 사람들 애들이 뛰어놀고 왁작지근한 이 광장이 잠언의 장소, 잠언의 무대예요. 자, 이런 곳에서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여기에는 외국인, 외래인, 이방인도 들어오고 유대인 사람들이 다 섞여서 사는 장사꾼, 계급이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섞여서 사는 광장이 잠언의 장소 배경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의인화된 여인이 소리를 높여요. 유대인 여자들은 소리 안 지릅니다. 천박하다고. 우리 강남 여자 부인들 같이 목소리 낮춰서 조근조근 아주 그 목소리를 깔고 얘기를 해요. 그 교양 있는 히브리 여인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점점 소리를 높여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다급하다는 겁니다. 다급해요. 이 여인이 지혜를 전해요. 지혜. 아까 제가 의인화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여성이 이 지혜를 전합니다. 그런데 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건 급하다는 겁니다. 안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급성을 가져다 주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1장부터 연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내러티브가 그렇게 펼쳐져요. 그런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내 말을 들어라 합니다. 내 말을 들어라.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내가 1인칭은 성부고 말씀은 요한복음 1장의 로고스예요. 자, 이렇게 8장과 오버랩되어 있다고 우리가 보면 좋겠는데 점점 소리가 높아지더니 내 말을 거부하면 안 들으면 생명이 없고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과 이제 잠언 1장, 잠언 8장은 서로 이제 겹쳐져 있어요. 요한복음 1장이 잠언의 해석입니다. 지혜에 대해서, 지혜는 로고스로 해석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면 또 잠언 1장과 2장의 구조는 시편 1장과 2장의 구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시편의 내러티브도 1편부터 복 있는 그 남자에서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장차올 메시아, 그 남자 메시아. 1장에서는 희미했지만 시편 2장에 와서 아들, 내 아들, 그리고 영접하는 자 살리라, 영접하라고 하죠. 문안하라, 영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언의 구조도 똑같아요. 1장과 2장은 시편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자, 그리고 2장은 조금 이따 하고요. 자, 1장 다시. 그렇게 해서 이제 잠언도 역시 영접하는 자, 영접을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잠언 1장의 구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1장에서 중요한 것들을 살펴보았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제 잠언 2장부터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1강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